이번 주에 터키에서 선교사님 한 분이 이렇게 살해를 당하셨어. 그래서 강도를 당해서 살해당하셨는데, 그게 이제 일부러 의도적으로 선교사를 살해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어떤 범죄 피해자가 된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어쨌든 터키에서 선교하시던 한 선교사님이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자녀도 한 명 있고, 또 태중에, 복중에 또 아기도 있는데 그렇게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기도하실 때도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또 오늘날 이 땅 곳곳에, 우리나라가 아마 세계에서 제2위 선교국가일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나가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가서 품꾼들을 모아가지고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시키고, 또 저녁에 그 삭스를 주는, 일당을 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 성경을 이렇게 내용을 읽다 보면은 뭐가 생각나냐면, 새벽에 인력 시장이 생각나요. 구약시대, 신약시대 2000년 전에도 시장에 가가지고 사람들 불러가지고 자기 밭에 가서 일하라고 이렇게 시키고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도 새벽에 인력사무소가 있죠. 인력사무소에 가면 거기에서 이렇게 하루씩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용직 일 같은 것들을 소개를 시켜 줍니다. 저도 안 그래 보이잖아요, 그죠? 귀하게 자랐을 것 같죠? 저도 귀하게 자라긴 했는데, 사랑 많이 받으면서 자라긴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일도 해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젊을 때 일용직 잡부로 이렇게 가가지고 새벽 그 인력 사무실에서 일 배정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어떤 날은 벽돌도 저올려 보기도 하고, 이삿짐센터 가서 일해 보기도 하고, 이거 있죠, 그 미장하는 거, 데모도 하는 거, 미장 데모도 그런 것도 하고, 한 번은 저 인천공항 만드는 데 가가지고 하루 종일 뭐 파라고 그래가지고 삽질도 해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해본 적이 있어요. 새벽 인력 시장에 이렇게 나갈 때, 새벽에 저 같은 경우는 뭐 정기적으로 계속 꾸준히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비정기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인력 시장에 가면 우선적으로 매일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먼저 일을 배정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또 일 못 나갈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꼭 나가려면 더 일찍 나가야 돼요. 남들 오기 전에. 그래서 새벽 4시 반, 5시 이때 나가가지고 인력 사무실에 인력 소장님하고 나머지 사람들 별로 없을 때 눈인사, 눈도장 딱 찍고 그 근처에 앉아가지고 계속 눈에 띄는 거예요. 그 소장님 눈에 띄면은 나중에 그 소장님이 나 계속 눈에 띄니까 내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보내주고 그랬는데, 누구 이렇게 해서 그게 몇 명 어디 그러면서 주소 이렇게 써가지고 딱 주면은 그 주소 찾아서 일하러 이렇게 가면은 그 일터를 배정받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다행이다, 오늘도 일할 수 있다, 이런 안도감이 딱 생기거든요. 아침에 나갈 때마다, 야, 오늘은 일할 수 있을까? 야, 오늘은 어디 가서 일할까? 혹시 오늘은 대마치 나지 않을까? 대마치가 그거더라고요. 허탕치는 거. 허탕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가거든요. 하루 허탕치고 나면은 그 하루만이 아니라 그 다음날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자리가 불안하면 사람이 평안이 없어요. 사람이 안정감이 상실되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인 일자리가 굉장히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오늘 어디 가서 일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이제 일을 딱 배정받아가지고 나갈 때, 그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침에 7시까지 이렇게 딱 나가면은 아침에 조금 일하다가 아침도 주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일하면 새참도 죽일 때도 있고,
점심 먹고 또 새참 먹고 먹는 거는 잘 먹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후까지 일을 하고 이렇게 일당 받아서 딱 오는데 일당 받을 때 그때도 얼마나 기쁘고 또 좋은지. 근데 그 일당 받으면 10%를 떼야 되거든요. 10%가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차비가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그때는. 예. 그래서 이 새벽에 인력시장 나가는 사람들처럼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주인이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갔어요. 아침 일찍은 한 6시쯤 되는 거예요. 6시쯤 시장에 나가서 시장에 놀고 있는 사람들 보고 니네 우리 밭에 들어가서 일해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9시, 그 다음에 12시, 오후 3시. 일꾼이 뭐가 그렇게 많이 필요했는지, 심지어는 오후 5시에도 일꾼을 불러가지고 오후 6시까지 일하는데도 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제 일을 하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저녁이 돼가지고 품삯을 받습니다. 근데 주인이 늦게 온 사람들부터 이 품삯을 주는 거예요. 품삯을 주는데 늦게 온 사람들, 1시간 딱 일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따지면 하루 일당입니다. 요즘 하루 일당이 한 13만원, 14만원, 작년에 제가 한 13만원 된다는 얘기 들었는데 13만원, 14만원 그 정도 되잖아요. 그죠? 하루 일당 1시간 일하고 하루 일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왔던 사람들이 6시에 왔던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야, 1시간 일하고 13만원 받으면 야, 우리는 얼마 받을까? 기대가 된 거죠. 야, 우리 주인 끝내주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다렸는데 나중에 자기가 딱 받고 보니까 얼마를 받았어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거예요. 똑같이 13만원. 저 사람은 1시간 일하고 13만원 받고 나는 하루 종일 일하고 13만원 받고. 갑자기 이 원래 제일 기쁜 시간이 언제냐면 일당 받는 시간이잖아요. 일당 딱 들어오면 딱 받을 때 오늘도 보람차다 그러면서 이렇게 딱 기분 좋게 오는데 그 일당 받는 시간이 가장 기뻐야 할 시간이 감사가 아니고 불평의 시간이 되고 또 원망의 시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불평의 시간, 원망의 시간이 되었습니까? 하루 종일 감사하게 기쁘게 일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일할 때 굉장히 기쁘게 일했습니다. 노가다 가면 이렇게 기쁘게 일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시골 일이라는 게 여기 포도원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저 어릴 때 시골에서 이렇게 보면은 품앗이 해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들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품앗이에서 일하면은 품앗이에서 일하다가 중간중간에 뭐를 해요? 노래도 하잖아요. 야, 누가 노래 한 곡 뽑아? 그러면 노래도 뽑고 그러면 막 노래하면서 또 사람들끼리 농담하면서 막 웃으면서 일합니다. 원래 농산일이라는 게 그래요. 굉장히 기분 좋게 일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합니다. 일용직으로 가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일용직으로 갔을 때 열심히 일했어요. 왜 열심히 일하는지 아세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주인한테 잘 보이면 그 다음날 그 인력사무소 안 거치고 그냥 돈 10% 안 내고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할 때 될 수 있으면 기쁘게 일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냥 눈치 보고 일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하루 종일 아침에 일하러 나간 순간부터 여기서 같이 일하고 사람들이랑 농담하면서 그렇게 하던 모든 시간들이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었죠. 하루 종일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이 저녁에 일당 받는 시간이 이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원망의 시간, 불평의 시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자기랑 일했는데 똑같이 일한 게 아니라 자기가 더 많이 일했는데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받으니까 뭐를 내세우는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일한 게 얼만데 내 공로, 내가 한 업적, 내가 한 헌신
내가 한 봉사, 이거를 다 내세우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는 감사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게 되는 거죠.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자기 업적이나 공로를 생각하게 되면 그 다음에 생기는 거는 감사가 아니라 이렇게 원망이 생기기가 쉬워요.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아무 공로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의 헌신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섬긴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 아무리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게 아닙니다. 미가서 6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는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기름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인간이 뭔가를 특별하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봉사가 특별하게 필요하거나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특별히 필요로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신 줄로 압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봉사했으니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오직 감사와 오직 찬양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시편에 보면은 어떤 구절이 있냐면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아멘. 그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그러면 이 가사를 가지고 찬양을 만드는 찬양이 있죠. 아시죠? 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헤이 내게 임하네.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문에 들어가요. 그 궁정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문에,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의 문에,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갈 때 뭐를 가지고 들어갑니까? 감사함으로 들어간다. 찬송함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우리의 공로를 가지고 우리의 헌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궁정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감사가 있어야 그 궁정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우리 마음에 이 세상의 습성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생겨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이 사람이 일을 많이 했느냐 적게 했느냐, 이 사람이 가치가 있느냐 가치가 없느냐 이런 걸 따지잖아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서로 비교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많이 주고 저 사람은 적게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세상의 가치 아닙니까? 세상의 가치.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세상의 가치인데 하나님 앞에서도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직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이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자기 공로를 생각을 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일했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런 거를 따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는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사람에게는 생기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보면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19장 마지막 절 보면 30절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19장 30절에 나오고 또 20장 16절에도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연속된 사건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앞에서 예수님한테 질문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는 내용이 뭐냐면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다 버렸습니다. 내가 그물도 버려두고, 내가 내 직업도 버리고, 내가 내 가족도 버려두고, 내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 그러면 내가 주님, 나를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묻거든요. 그랬더니 주님이 나중에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주님께 드렸으니 드린 것만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요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 베드로를 보면, 베드로는 사실은 쫙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유대 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냐,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여기에 유대가 있었어요. 밑에 예루살렘이 있고 뭐 베델이 있고 이 유대 지역이 있고, 이 유대 지역을 넘어서면 이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이방인이랑 이 피가 섞인 그 사마리아인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이 유대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유대인들이 어디 살았냐면 이 사마리아 지역 위쪽에 갈릴 쪽에 북쪽에 또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이렇게 다른 민족들이 이렇게 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의 중심이나 모든 중심이 이 예루살렘 유대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어디 살았냐면 이 유대 지역에 살았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넘어 있는 그 갈릴리는 변방 아주 시골 골짜기로 취급됐습니다. 야, 그래서 어떤 말이 심지어 있었냐 하면, 야,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야, 그 촌구석에서 야, 뭐 좋은 게 나겠느냐, 그럴 정도의 지역이 어디냐면 베드로가 살던 고향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 학식이 높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베드로는 평생 물고기 잡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베드로가 그냥 그대로 살았다면 그냥 물고기 잡다가 인생이 끝났을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그것만 해도 큰 영광이고 기쁨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고, 그가 설교할 때 한 번에 사람들이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 가나안의 이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학식 있고 뛰어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 있는 그 약한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내가 많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으니까 내가 많은 것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기보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써주셔서, 나같이 연약한 것을 써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일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마땅히 해야 될 베드로의 자세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엇을 받게 됩니까? 그러면서 내가 한 일을 막 내세운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헌신했잖아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봉사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야기를 이제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중되는 거예요? 일찍 부름받았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자기 공로라고 그것을 내세우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나중되는 사람이다. 비록 늦게 왔을지라도 자기가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 감사한다면 그 사람은 먼저 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베드로나 아니면 일찍 온 사람들이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하니까 그래요. 저 사람은 오후 3시에 왔는데, 5시에 왔는데, 나는 오전 6시에 왔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자기를 비교하니까 자꾸 자기 공로의식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적게 했을 경우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나는 조금밖에 못했는데. 자꾸 열등감이 들고 위축되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비교하는 마음, 이 마음이 사람을 위축되게 하기도 하고 사람을 교만하게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너와 내가 얼마에 약속했느냐, 한 데나리온에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에게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각자 약속한 대로 주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다른 사람과 우리를 비교해서 보지 않으십니다. 사렙다 그 두 렙돈을 헌금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우리 두 렙돈은 가장 작은 동전 단위예요. 우리나라의 가장 작은 동전 단위가 1원짜리잖아요. 1원짜리. 그러니까 1원짜리 2개를 헌금함에 딱 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1원짜리 2개를 헌금함에 딱 냈으니까 얼마나 쫓겨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 여인은 여기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은 것을 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 그는 가진 것이 적은 중에 자기 생활비 전부를 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100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100을 받았는데 열심히 일해서 헌신하는데 50을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을 받았는데 20을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이 보기에는 50을 헌신한 사람이랑 20을 헌신한 사람이랑 50을 헌신한 사람이 20을 헌신한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셨는지,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얼마나 헌신되이 살아가는지 그것만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렙돈을 드린 그 여인의, 그 1원짜리 2개 드린 그 여인의 헌금을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많이 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더 많이 했니, 네가 더 많이 했니, 그리고 내 공로를 내세우는 것, 그것은 아무 의미가 하나님 앞에는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것을 드린 사람이 아마 다윗이 아닐까 싶어요. 이 다윗은 성전 짓는 것을 소원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못 짓게 하셨죠. 그래서 성전은 그 아들 솔로몬이 지어요. 그런데 가만히 성경을 보면은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는 했지만 반 이상은 이 다윗이 사실은 성전을 다 이미 준비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돈도 다 준비해 놓고 그게 들어가는 목재며 석재며 보석이며 이런 것들도 이미 다윗이 다 준비해 놓고 그거를 그 아들한테 다 물려주거든요. 다윗이 이 역대상 2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순은 7,000달란트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 얼마인지 우리는 대충 감이 안 오잖아요. 이 3,000달란트, 수는 7,000달란트는 요즘으로 따지면 한 수십조가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일 부자인 분이 누구죠? 이건희, 이건희 삼성 회장이죠. 이건희 삼성 회장이 가진 돈이 한 10조 정도 되잖아요. 10조. 그죠?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린 돈이 수십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거 외에 각종 뭐 보석이며 이런 자재들 이런 것들까지 다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렸는데, 그러니까 정말 온 마음을 향해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나서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29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받은 모든 것이 주께로 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의 사람들은 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욥도 보면은 욥이 자기가 자기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자녀들까지도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분이고 나는 그것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창조자고 나는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의식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면 하나님은 창조자고 나는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데서부터 신앙은 출발합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이야기가 가장 먼저 나오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에서 신앙은 시작되고, 그리고 이 고백이 깊어지고 깊어지고 깊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거룩하고 하나님은 더 위대하고 하나님은 더 크신 분으로 깨달아지고, 하나님과 나를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나는 연약하고 나는 어리석고 나는 부족한 자인 것을 점점 더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간극이 크고도 넓고도 무한하다고 하는 것을 절감하고 깊이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얻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것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감사가 되고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을 비교해보고 저 사람이 많이 가졌느냐 내가 많이 가졌느냐 이거를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은혜가 떨어져요. 감사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가 서면 하나님이 창조자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만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 안에는 감사가 생겨날 수밖에 없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는 그런 분명한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포도 품꾼과 그 다음에 이 주인의 이야기도 아침에 6시에 온 사람이든 오후 3시에 온 사람이든 중요한 건 뭡니까? 포도원 주인이랑 어떤 관계를 맺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침에 6시에 온 사람이 포도원 주인에게
내가 한 데나리온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했으면 그것으로 감사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얼마를 받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면 하나님으로 받은 그 모든 것이 감사이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크심을 살아가면서 더 절감해야 됩니다. 요번에 이제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도 가지고 자연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이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주로 이제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막 하나님이 너무너무 크신 분으로 도저히 나로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고 너무너무 놀라우신 분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제 자신이 너무너무 작아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이런 거를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많이 썼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많이 쓰임받은 사람이 없어요. 성경을 13권이나 썼습니다. 근데 그가 제일 먼저 쓴 성경이 이 고린도 전서인데,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낮추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낮은 자다,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나서 쓴 성경 중에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가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나는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 중에 작은 자가 아니라 성도들 중에서도 내가 더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이제 쓴 성경이 디모데 전후서거든요. 디모데 전서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죄인들 중에 괴수다, 가장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보면 자기 고백은 점점 더 자기가 작아지고 자기가 낮아지는 거예요. 사도 중에 작은 자,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 보다 더 작은 자,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 이렇게 점점 더 죽음에 가까울수록,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삶 가운데는 일체 감사의 비결을 배운 거죠.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나 같은 자를 써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날마다 감사하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마지막에 내가 전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는 이렇게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포도주나 이런 거를 하나님 앞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인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어서 드린 그런 제사와 같은 그런 삶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일꾼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것에 대한 그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일꾼의 마음가짐, 일꾼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꾼이 내 공로를 내세우면 그 순간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오직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고 내 공로를 생각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나중된 자가 되는 거예요. 나중된 자. 일꾼에게 중요한 것은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음을 고백하고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섬길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보에 여러분 그 2020년 사역 지원서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넣어드렸습니다. 혹시 주보 안에 속지에 넣어드렸는데 속지 없으신 분은 나중에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내가 2020년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어떻게 감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또 성도들을 함께 섬길까 이 마음으로 사역 지원서를 써서 다음 주일에 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땐 오직 감사함과 오직 기쁨과 찬양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헌신하고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린 은혜에 대한 감사함의 고백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